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한 이 오후 시간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남으셔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8월 암송 구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 잘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역사 과목 성적이 안 좋아서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이 학생의 아버지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 녀석의 역사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과거 학창시절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긁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야 뭐 형편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부모님의 그 모든 삶이 자녀들이 거울이 되고 또 후세대에 이것이 되풀이된다는 것, 참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정복은 했지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러한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정착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슈였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역사의 전환기에 참 많은 실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1세대들과는 달리 2세대들이 그렇게 믿음의 성공적인 정착을 그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시험하셨습니다.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겠습니까? 사사기 3장 4절 보시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시험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잘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1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들이 이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시험의 대상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다음 2세대들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던 그 2세대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스라엘 가나안 1세대들은 정말 치열했던 영적인 삶을 살았던 세대였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이 떡 버티고 있자 그 성 주변을 7바퀴 도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태양이 멈추는 것, 그래서 아모리 지역의 5 왕들을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실패할 것인가, 그 실패에 대한 교훈들도 확실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복을 가벼이 여기면서 쉽게 접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교훈, 죄를 품으면 안 된다는 교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러한 많은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정말 그때 생존된 장로들은 정말 전투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세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세대가 이제는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를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정복하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음들, 죄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완전한 정복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여전히 우상들이 남아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그 2세대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문화가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죠.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친 환경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화초들은 생명력이 강인한데, 그렇지 못한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조금만 거친 환경에 내버려둬도 금방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1세대들 믿음의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함을 보여야 했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믿음의 1세대 어르신들 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성북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 지금도 여전히 생존해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참 치열하게 믿음 생활해오며 헌신의 수준이라고는 사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교단적으로도 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지나왔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과 이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믿음을 개성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이후에도 우리 성북교회가 이곳에 든든히 서서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좀 더 이들이 안정되고 좋은 위치 가운데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는 이 숙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험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세속 문화에 노출되면서 어김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다 떠나버립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험과 전쟁의 연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압제 가운데 넘겨주게 되었고, 그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오게 되고, 평안함이 오니까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고, 또 그렇게 또 구원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하니까 또 죄를 짓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세워주지 못한 이 책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도대체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전수 실패의 원인, 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 함께 있습니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남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 신앙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사 1장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방 문화를 단절하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깨끗이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타락한 문화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들을 다 없애야 된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둔 족속들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으면 된 건 아닌가, 스스로를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른 세대든 다음 세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세대들은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내가 겪었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 하면 된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나안 정복 전쟁 했으면 이제 조금 남겨놔도 크게 문제가 있겠냐, 이런 안일함들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 세대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이 싸움이 이것으로 끝인가?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른 세대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이룬 그 신앙의 유산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신앙의 전반적인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타난다면 이제 이것이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안타깝게도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되죠. 어른 세대든 다음 세대든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거슬러가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배가 떠 있는데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도 젓지 않고 모터도 가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점점 더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속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 밀려오고 있고요. 그냥 그대로 안주하는 그 순간 계속해서 침체되고 맙니다. 후퇴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편안한 환경과 좋은 여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른 세대든 다음 세대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신앙의 추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추억을 상실했습니다. 어른 세대들 신앙을 세우느라 치열한 그러한 삶의 흔적들,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 그런데 어른 세대들은 그 신앙의 추억을 한마디로 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냅니다. 라떼는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 때는 있잖아. 나 때는 이랬거든. 나 때는 그걸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약간은 좀 뭡니까? 약간은 조금 이 비웃는 그런 의미로서 라떼 커피에 비유를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라떼는 참 좋은데요. 저 라떼 좋아합니다. 커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라떼인데,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라떼는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라떼는 이렇게 했지만 참 지금도 함께 잘 해보자. 그리고는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추억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도전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신앙의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물려주려는, 신앙의 추억과 그 흔적들을 물려주려는 그런 선한 욕심이 있으면 신앙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른 세대는 그렇게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이 경험하셨던 그 신앙의 추억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거룩한 도전으로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볼까? 뜨겁게 결단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한번 참여해보고 한번 헌신해보고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한번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는 그러한 열정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에게 도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주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들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을 때에는 자녀들이 어쩔 수 없어서 따라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따라 나와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출가를 해버리면 자유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이 함께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짧게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먼저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울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울어야 됩니다.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도 함께 울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단지 물려받은 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웁시다. 함께 웁시다. 울어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그렇게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도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도전합시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남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좀 함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서 가정 예배를 도입을 할 것입니다. 이제 교육자들이 순차적으로 나와서 부서별로 나와서 어떻게 각 부서별로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주일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다만 1시간이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사님에게 얘기를 하세요. 예배 안 드렸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안 드렸습니다 다 체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시상을 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도전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신앙 양육의 1차적 책임자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잘못된 이유, 교회가 이 신앙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탁을 해버리고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이 자녀의 신앙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부분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전도회도 이제 어른들도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 중심의 문화로 든든하게 한번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의 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참 비교적 안전하게 그 코로나의 시기를 잘 지나왔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의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가져오게 된 좋은 결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전도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건강하고 더 든든한 그러한 모임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 중심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설명을 할 텐데 이제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면 전도회가 모여서 말씀 나눔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꿈을 꿔야 합니다. 함께 꿈을 꿉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꿈을 꿉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 전도회가 참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의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신앙 공동체의 나눔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는 사실은 저의 모든 그동안의 학문적인 훈련과 목회적 경험의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날 툭 떨어져 가지고 제가 충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목회적 사명을 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민해 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성도들 간의 열린 마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점검하는 가운데 신앙의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셀교회 안에서 제가 썼고요. 다 소그룹의 그 신앙의 역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회적인 그런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교육학적인 그런 원리들 가운데에서, 교육학적인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신앙이 어떻게 잘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신앙 공동체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저는 학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뒷받침했습니다. 제가 신앙 공동체 교육 이론을 얘기했던 존 웨스트 호프라든지 로렌스 리차드라든지 토마스 그룸이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들의 학문적인 기여들이 결국은 신앙 공동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의 나눔과 서로를 위한 기도와 그 말씀의 적용, 그것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저는 정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적인 여러 사역을 경험들을 돌아보면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 아시죠? 거기는 이 소그룹의 나눔의 역동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이 다 일어나요. 소그룹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아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자녀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이런 죄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소그룹 안에서 그런 나눔들을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역동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여 앉아서 남편 아내 바람핀 이야기라면 가정 다 깨집니다. 교회 다 깨집니다. 그런 정도를 저는 기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소그룹이 모였을 때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순서지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돼요.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서로 처음에 보시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정현 소공성 대표 오셔서 들었지요. 함께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서 마음을 여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또 서로를 위한 축복의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이 가졌던 감정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받았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몇 줄 읽고 우리 나눠서 읽읍시다. 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안에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쭉 읽으면 됩니다. 쫙 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습니까? 은혜 받았던 부분들 하나씩만 나눕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도전이 되었고 이렇게 참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가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빈방석 기도라고 함께 우리 전도에 나오지 못했던 목장이나 구역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회가 많으면요, 두세 그룹으로 나누면 됩니다. 나눔할 수 있도록 4명 정도, 3명, 4명도 괜찮고 5명 넘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한 전도회 안에서 또 나누면 좋거든요. 또 많으면은 또 이 그룹과 저 그룹과 서로 섞어가면서 매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냐 하면, 먼저는 들었던 말씀들이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도전이 되었는데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한번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래 잘 살았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한번 어떻게 잘 살았냐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세워가는, 이것이 왜 또 좋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가족들이 여러분 전도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서먹서먹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습니까? 네. 분위기 썰렁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해 나갈 무언가가 있으면 훨씬 더 전도회의 모임이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말씀이 든든한 기초 위에서 신앙의 훈련 가운데서 잘 다져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더 다른 그러한 어떤 시대적 분위기에 맞는 그러한 이 방향들을 접목을 하게 된다면 더 건강한 우리 성북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 전도, 양육, 교제, 봉사, 이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변함없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입게 되는 그 도구들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들에 더하여서 새로운 그러한 어떤 나눔의 방법들을 더하면서 우리 성북교회가 한층 더 든든한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게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반드시 젊은 전도에는 이것을 시도를 해보셔야 되고, 잘 안 되시는 저는 잘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잘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단 한번 해보시고 피드백을 주십시오. 또 제가 교육자들이 또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서 가정과 또 교회가 어떻게 연계된 교육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백 프로그램도 어떻게 할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된 우리 유아유치부부터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또 띄워가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아유치를 담당하는 이정일 목사입니다. 우리 박현 집사님 부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유아유치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킹덤 스토리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는 우리 킹덤 스토리 안에 저희 설교자들이 함께 PPT를 가지고 전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 말씀 안에 저희 그 킹덤 스토리 안에 있는 공과를 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가정으로 연계해서 우리 주일 들었던 설교와 또 공과 공부했던 시간들 그리고 부모님과 나눔하는 이 연계를 같이 한번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좀 특이점을 찾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이 함께 공과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네, 앞쪽과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유아부 공과 공부 시간을 보시면 아이들이 1세, 2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유아유치부 전체 1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면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아부 아이들이 대부분 글을 읽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유치부 아이들도 우리 가온이라든지 윤우라든지 글을 읽거나 하기는 아직 조금 하고요. 우리 7세 반이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아유치부는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참석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또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 시간에 나와 있는 찬양을 함께 하고 이어서 공과 공부 시간에 전체 활동을 진행하고요. 목차와 이렇게 스토리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구분하여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홈레터라고 해서 저희가 매주 작성을 해서 부모님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아부 아이들, 아직 어린 아이들은 암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
7세 반, 6세, 7세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여기 있는 홈레터를 중심으로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서 주중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말씀 읽고 또 중요 내용하고 또 공과책 안에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영상이 지난번에 했던 건데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온이거든요. 한번 틀어질까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쓰여잡았었다. 안과 같습니다. 감당이 앞서 3절, 6절, 8절, 아멘. 아멘. 네, 지금 저희가 가정 예배로 드렸을 때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같이 그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오면 이제는 말씀 주셔서 시상도 하고 또 아이들 함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주일날 지나온 그 킹덤 스토리의 내용을 잘 준비하여서 함께 말씀과 찬양으로 나누고 부모님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주중에 돌아가셔서 말씀 같이 암송하고 안에 있는 그 홈레터를 통해서 7세, 6세, 7세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가정 예배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나서 1살, 2살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등 1부 이제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초등 1부 지금 담당 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김원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초등 1부 교육 방침을 알려드리면 유아 유치부와 초등 2부도 아마 동일하게 진행될 텐데, 네, 저희는 3중 학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저희는 교단공과 킹덤 스토리로 계속해서 아이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3중 학습 첫 번째로 이제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설교가 먼저 진행되고, 그리고 담당 교사를 통해서 공과 공부가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나눔 활동을 통해서 총 이렇게 설교, 공과 공부, 나눔 이렇게 3중 학습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3중 학습이지만 사실은 뒤에 또 살펴보시겠지만 예습하는 과정도 있고 또 그리고 백 프로그램도 활용이 되면 사실은 3중이 아니라 4중, 5중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초등 1부 학습 시스템을 이제 보여드리면, 특별히 초등 1부 학습 시스템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원래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공과 공부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가정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저희는 플립 러닝이라고 말 그대로 거꾸로 학습입니다. 원래는 교회에 와서 진행되는 게 첫 번째 순서인데 거꾸로 돼서 이제 가정에서 먼저 킹덤 툰이라는 만화 성경을 가지고 예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킹덤 툰이라는 만화 성경을 해당하는 과를 꼭 읽어와야 설교 시간에 더 깊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가정에서 킹덤 툰으로 예습을 하게 되고, 주일에는 이제 교육부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와 그리고 판별 공과 학습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레터라는 나눔제를 통해서 주중에 복습을 하게 되는데, 이 홈레터는 저희가 학부모 단톡방이 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홈레터를 나눠드리고 이 홈레터를 가정 예배지로 활용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홈레터를 보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가정 예배의 시작과 끝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제일 먼저 말씀 암송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초등 1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찬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은 전 세대가 함께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송가 한 장과 그리고 아이들 찬양 하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제가 QR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휴대폰으로 이 QR 코드를 찍어 보시면 바로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유튜브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 링크에 접속하셔서 해당하는 찬양을 찾아서 재생하시고 그 영상을 따라서 함께 찬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을 기억해요라고 하는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복습 순서입니다. 주일에 배웠던 말씀을 복습하는 순서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역할을 나누어서, 혹은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요.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해요라는 이 란을 통해서 설교 요약본을 통해서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는 그 복습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짜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적용하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누어 보아요 1번과 2번을 통해서 함께 배웠던 내용, 나누었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가정과 함께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끝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요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습 순서입니다. 예습 순서. 킹덤 툰이라는 만화 성경을 통해서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배울 말씀을 킹덤 툰이라는 만화 성경을 통해서 예습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꼭 가져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는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말씀 읽기 그 운동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읽어요 순서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모두 마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등 1부는 이런 방식으로 가정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초등 2부를 담당하고 있는 배광진 강도사입니다. 사실 같은 유아유치부 초등 1, 2부가 또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교육 그 과정이 비슷해서 좀 겹치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 최대한 다른 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는 올해 표어가 믿음으로 자라가요인데요. 이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요, 저희 총회 교육원에서 출간한 킹덤 스토리 이제 초등 2부용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좀 설명하는 위주로 이 아이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는 우리 교사들이 좀 짧게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으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자와 목회자와 또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성북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말씀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까지 연계가 되어서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께서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방침을 또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 매일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을 체크해 주시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었는지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를 또 체크해 주시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이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부분을 또 감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지금 어떻게 좀 아이들과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냐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홈레터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총회교육원에서 킹덤 스토리에서 제공해 준 것을 저희가 가정 예배로도 사용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좀 많이 수정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간단하게 초등 2부에서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좀 이 가정 예배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부모님께서 읽어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구절을 이게 주일날 배운 구절입니다. 읽어주시고 또 찬송가나 QR 코드로 함께 찬양하시고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아는데 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가르치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을 기억해요란에 저희가 다 풀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걸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날 배운 내용들 또 적용하는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해요란을 그냥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다음 장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는 걸 통해서 이제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나누어 보아요 1, 2가 있는데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분들 너희가 이웃을 도와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니 이런 좀 개인적인 그런 나눔들이 되고요. 또 나누어 보아요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과 가정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요란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사실 이 홈레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정 예배 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고 이 킹덤 툰과 성경 저희 온 가족 저희들이 성경 읽기 표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매주 나가는데 이걸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같이 읽자 매일 읽자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초등 2부도 톡방이 있습니다. 부모님 교사들 다 있는 톡방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홈레터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하셨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 이 성경 읽기를 매일 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는 것을 저희가 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하신 후에는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복인데요.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 가정 순서질이 마지막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분 안에. 네, 반갑습니다. 네, 중고등부 김장상 강사입니다. 자, 바로 넘기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앞에 뭐 다 좀 넘기고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 가정 예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으로 가정 예배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가정 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라고 여기 제가 뭐 적어놨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중고등부 본문으로 했던 걸 지난주 했던 걸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자녀 눈높이에 맞춘 이제 해설과 질문을 제공합니다. 또 가정예배 순서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찬양, 말씀, 나눔, 감사,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면 자 일단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그 찬양 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추천한 찬양이 이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셔도 되고 또는 자녀가 오늘 이 찬양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함께 또 부르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이 찬양을 말하게 하고요. 이제 그 이유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이 자녀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지난주 중고등부에서 예배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말씀 읽고요. 이제 본문 이해를 읽는 이 설명인데
이거는 뭐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읽으셔도 좋겠지만 또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 본문을 대표해서 읽어서 또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넘어가서 나눔 이제 파트입니다. 그 나눔 파트는 이제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첫 두세 질문 정도는 이제 하나님과 또 말씀에 대해 알아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나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나누는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트에 있는 마지막 질문은 가족과 소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을 한번 말해보고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라고 나누어 보면서 가족과 소통을 통해서 훨씬 더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가 있는데 이제 감사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들을 이제 한 3가지 정도, 뭐 없으면 2가지, 1가지라도 드려도 됩니다. 기록을 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각자의 감사한 내용들이 다 다를 겁니다. 자녀들과 다를 거고 아버지가 다를 거고 어머니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경험한 크고 작은 감사, 아니 또 예배 중에 또 우리가 느꼈던 감사 이런 거 나누어도 되고요. 평범한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도 나누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나눔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감사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눠도 되고요. 또 가정에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나누고 함께 대화식으로 또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여기 기도문을 한 줄 정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족 대표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결국 한 내용은 뭐냐면 주일 예배 준비입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 주일의 중요성, 또 예배의 소중함을 한번 일깨워 주고요. 또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 주일에는 가급적 다른 일 하지 않도록 딱 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릴 헌걸 먼저 준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일 예배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이렇게 좀 가정 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SF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톡방이 있습니다. 톡방에도 이제 PDF 파일로 올라갈 거고 또 종이로도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만드니까 여기 또 그래서 이렇게 드릴 예정이니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59초. 네, 백을 담당하게 된 또 백광진 간호사입니다. 3분 안에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 프로그램은 역시나 총회교육원에서 만든 킹덤 스토리를 또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기종 박사님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예배 오셔서 이 백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는지를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은 크게 2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 활동은요, 공동체 놀이 활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트랙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놀이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그런 놀이들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좀 자제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게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공동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놀이를 통한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활동은요,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네. 그날 주일날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놀이 이후에 선생님들에게 이제 확인을 받는 거죠. 이 암송을 외울 시간을 주고 이제 외워서 이제 검사를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백 프로그램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를 이제 보시면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 활동 게임을 하고요. 또 10분 정도는 암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10분은 선생님에게 암송을 확인받고 또 마지막 10분은 또 이렇게 전에 저번 주 배웠던 말씀을 잘 지켰는지를 이렇게 좀 점검받는 또 기도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왼쪽이죠. 보시면은 이제 개인 신앙 기록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암송을 했는지 출석을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요. 또 이것을 잘 수료한 친구들, 또 암송을 일정 이상 한 친구들에게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단복에 이 실을 다 붙여주거든요. 이제 어하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실을 받는 걸 통해서 또 성취감을 느끼고 또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이 백 프로그램을 또 9월 둘째 주부터 또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백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로 백이라는 말은 돌아가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 얼마나 세상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백 프로그램 역시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많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의 자녀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한 20초 오버했는데 봐주겠습니다. 백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할 때 애들 옷 입고 나와서 다음에 한번 또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교육과 여러 가지 전도의 모임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에 맞추어서 여러분 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전도회 회장분들은 잠깐 남아 주십시오. 잠깐 남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는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 신앙 전수 관심을 갖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게 해달라고, 자녀들 세대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꿈을 꾸며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 신앙이 세워지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전도회 안에서 말씀의 나눔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며 정착되는 그런 귀한 문화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